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반가운 얼굴로, 밝은 얼굴로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신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썩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어요. 1절에 시작하자마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화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화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요나 마음에 안 들어요. 요나서 4장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체인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게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 티격태격 설전을 치열하게 벌이는지. 이 4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제목을 붙인다면 성내는 요나예요. 성내는 화내는 요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이유가 있어요.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니느웨를 살려주셨거든요. 요나로서는 이 사실이 참으로 싫고 화가 납니다. 3절에 그 일로 요나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니느웨를 살리시다니 그럼 절 죽여주세요. 제가 차라리 죽을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죠?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주변의 약소국들을 침략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동방의 망나니 이렇게 불리는 게 아수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싫어요. 2절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니느웨 살아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니느웨 멸망당하는 거 제가 원해요. 왜 살려주세요? 저 죽이세요.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11절이죠. 제목을 붙인다면 설득하시는 하나님, 달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화가 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이틀 동안의 단계별 학습이에요. 이틀에 걸쳐서. 첫날은 요나가 성 동편으로 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해가 쬐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늘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때 요나의 마음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1절과 3절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절 차라리 죽이세요 그랬던 요나가 6절에서는 크게 기뻐해요. 박농쿨이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2단계 학습.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동풍이 불면서 막 목에 갈증이 생기게 그렇게 햇빛이 쫙 들게 해가지고 막 뜨겁게. 8절에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였다. 기절할 정도였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네. 매우 기뻐하던 요나가 다시 또 화를 내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지금 박농쿨 없어졌다고 화내는 거 그거 옳은 거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을 정도로 화내는 거 그거 당연하죠. 대단하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10절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요나야, 너 생각해봐라. 이 박농쿨이 있기까지 네가 돈 들인 거 있냐? 네가 땀 한 방울 흘렸냐? 그래도 네가 이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면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의 사람들 내가 아끼는 거 그게 그렇게 싫으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아낀다고 그렇게 약올라 할 수 있냐? 오늘 이 4장에서 하나님과 요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아끼는 게 있으시고 요나도 아끼는 게 있어요. 요나는 자기를 햇빛으로부터 막아주는 박농쿨을 몹시 아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몹시 아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끼는 것, 아끼는 것. 저 앞에 주어를 달아서 박윤길이 아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제목을 붙여보세요. 따라합니다. 제목을. 박윤길이 아끼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가 아끼는 것 이렇게 자기 이름 넣으세요. 시작.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아끼는 것 그 뭐예요? 여러분이 아끼는 것 뭘 아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기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아끼고 그걸 그렇게 사랑하잖아. 철학자 루소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대에는 먹는 것을 위해 살고
오늘 설교적인 관점에서 조금 바꾸면 10대는 먹는 것을 아끼고 20대는 사랑과 연인을 아끼고 30대는 쾌락을 아끼고 40대는 야망을 아끼고 50대는 탐욕을 아끼고 60대는 명예심을 아낀다. 대개 사람들이 아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아끼세요? 이 중에서 하나를 더 넣는다면 평안을 아끼고, 어떤 사람이 월드컵 축구 경기 결승전 티켓을 정말 어렵게 비싼 돈에 겨우 어떻게 한 장을 구했어요. 경기장에 들어갔는데요, 저 옆에 빈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할아버지가 티켓을 2장 갖고 있어요. 그 빈자리 티켓을 그 사람이 갖고 계신 거죠. 할아버지, 그 옆자리 그거 누구 자리예요? 내 마누라 자리야. 근데 어디 가셨어요? 죽었어. 그러면 그거 비싼 티켓 그 아들에게라도 주시지. 왜 이렇게 빈자리를 남겨두셨어요? 내 아들 지금 내 마누라 장례식에 가 있어. 아내의 장례식보다 월드컵 축구 경기가 더 아까워하는 이야기죠. 이거 뭐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더 소중히 여기느냐, 뭘 더 아끼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명 아닌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살리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요. 경쟁과 이김, 비교하고 따돌리고 자로 재서 줄 세우는 일,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것들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게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반면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있죠. 뭐죠? 사람. 하나님은 생명을 정말 아끼십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절절히 배어 있어요. 오늘 가서 요나서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의 첫 마디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내가 박농쿨을 아낀다면 하물며, 내가 너의 사업장을 아낀다면 하물며, 내가 골프를 그렇게 아낀다면 하물며, 내가 너의 방에 가득한 수석과 그 CD 음반을 아낀다면 하물며, 내가 은행의 통장과 주변의 박수 소리 그거를 그토록 아낀다면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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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이 하물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여야 돼? 하물며. 사람은 그렇게 아낄 수 없느냐?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아껴야 하는 것 아니냐? 오늘 2절의 요나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고 인애가 넘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요나서 4장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 의문문이 3개 들어있어요.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3 의문문 속에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생명을 아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농장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이 야, 이거 열매도 못 맺는데 이거 잘라버려? 찍어버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소작인이죠, 죄인이시오, 하늘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어떻게 돌보았는지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 나무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게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여기에 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잠을 못 이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의 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릴까?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까지라도 죽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 단어냐? 적합할 게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인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사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다, 이것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그 흑암과 무질서와 혼돈을 끌어안으신 사랑이죠. 사랑. 이것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오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게까지도 사랑을 부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마지막 문장,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강조법이 두 번 들어있잖아요. 부정하고 의문문, 부정하는 거하고 의문, 부정 의문문 더블로 해서 내가 무지무지 아끼잖아, 이런 얘기죠. 동방의 망나니 니느웨, 요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저 나라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여행을 전후로 해서 복음 전파를 주제로 지금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창한 언변,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신학적인 해박한 지식, 시스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조직, 아니면 넉넉한 재정, 네,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게 전도, 복음 전도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폭포수를 본 적이 있으시죠? 폭포수? 폭포수를 왜 만들어 두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그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걸 좀 알아라 하기 위해서 폭포수를 제게 보게 하셨어요. 제가 나야가라 폭포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요. 한국에서는 그런 폭포 볼 수가 없죠.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이 많은 물이
어떻게 계속 쏟아질까? 그것처럼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이 사랑을 좀 알아서 아직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프레드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해. 작은 따옴표가 있더라고요. 이웃들을 사랑하려면 그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 마치 예술가처럼 눈으로는 물론 상상으로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이면의 삶을 보아야 한다. 미술 작품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미술 작품 보시면 그게 물감입니까? 우리가 물감을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감을 보는 게 아니라 물감 이면에 그 물감으로 표현하는 게 뭔가 그걸 보는 게 보는 거잖아요. 음악을 듣는 건 뭐예요? 사운드를 듣는 겁니까? 주파수 1.5, 주파수 3, 그래서 잘 어울리는 두 배수의 그 어울림, 공명, 그거를 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음과 음을 통해서 들려주려는 어떤 것, 스피릿, 그것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표면적인 삶, 이면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거기 정확히 무엇이 더 있는지 선명히 볼 때까지 보고 또 보아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삶입니까? 사랑에 갈급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나에게 물 좀 다오. 내가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물이 어디 있어?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19세기 중반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상의 왕으로 불리우느니 차라리 사랑받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천상의 왕으로 불리우느니 차라리 사랑받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가 뭡니까? 왕좌 아니에요? 이 땅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천상의 왕좌 아닙니까? 거기에 앉느니 차라리 나는 사랑받는 게 더 좋아. 사랑이 얼마나 갈급한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보고 또 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갈급해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 외에 인간이 무엇을 갈구한단 말입니까? 마치 소풍 간 아이들이 자 지금부터 보물찾기 그러면은 그냥 그 쪽지 하나 어디 있나 그거 찾으려고 막 되지도 않는 저 높은 나무가지에 올라가기도 하고 무거운 돌을 들쳐내기도 하고 쪽지 보물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아 헤매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삶을 갈구하고 있다고요. 나에게 제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나에게 참 생명수를 줄 수 있으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우리의 도도한 영적 태도는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명화 중에 하나잖아요. 두 형제의 이야기죠. 동생의 죽음 앞에서 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어요. 동생과 같이 자라면서 티격태격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회한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죠. 동생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이 땅,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 이웃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행위,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오늘 요나는 자기에게 편리를 주던 박농쿨을 위해서 죽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같은 망령이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의 맨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은 누가 말할 차례예요? 요나가 말할 차례죠. 열린 결론이라고 그러죠. 열린 결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그 시청자들의 상상의 결론을 맡기는 거. 요나서 4장 11절로 끝나버려요. 약간 좀 미완성이에요. 열린 결론. 그 다음 요나가 어떻게 했겠느냐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요나라면 4장 12절 뭐라고 쓰시겠어요?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쓸 수는 없으십니까?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